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예배하고 안식할 수 있는 이 날에 우리가 함께 교회 가족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모임이 우리에게 큰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나눌 때에 이 말씀 안에 이미 주신 그 전부 안에서 우리가 밝히 알게 되는 것들이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뻗어나가고 또 우리의 삶이 더 주님의 그 비전으로까지 뻗어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살면서 그렇게 웰컴을 많이 받아본 적은 없는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참 처음부터 많이 웰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짧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되게 어설픈 사람입니다. 어설프고 청년들도 알다시피 제가 테크닉적으로도 되게 어설픈데 청년들과 나눌 때도 처음에 많이 긴장을 했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사직하고 성도님들과 어른이신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는 거의 5년 만이라서 이 시간 참 긴장되는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박수 그만 쳐주세요.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에 대해서 짧게 먼저 나누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했고요.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선교단체 YM에서 이제 예배팀으로 같이 섬기고 교회 사역도 전도사 사역을 처음 5년 했었습니다. 처음 5년 하면서 결혼하고 5년, 신혼의 5년을 사역의 5년과 같이 시작해가지고 사역 교회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살면서 좀 이제 하나님께 배운 것들이 그대로 삶의 사역에 이제 잘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에 전셋집을 팔고서 전세금으로 우리가 다시 훈련받자라는 생각에 제주도로 떠납니다. 제주도로 떠나고 제주도에서 DTS 훈련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납적 성경연구학교인 SBS 3쿼터를 이제 졸업합니다. 보통은 YM에서 SBS 성경연구학교까지 졸업을 하면은 보통은 한국에서 메이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회에 사역자로 많이들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통은 원래 사역 현장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3쿼터를 마칠 때쯤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떤 발걸음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사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가라고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를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공부해 본 적 없고 지식도 없는 전기 회사에 들어갑니다. 직장 생활을 1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1년 하고 하나님이 사업을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 큰 처형이 인도 선교사이시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사업을 알아보려고 인도로 떠납니다. 인도를 떠난 다음에 한 달 동안 인도 땅을 보고서 인도는 사업하고 살 곳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국으로 오고 그때쯤 원래 처음 5년 사역했던 그 교회에 목사님께서 저를 콜해 주십니다. 교회 현장으로 다시 안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권위적이셨던 그 카리스마가 상당하셨던 그 목사님께서 3번 콜링하시면 하나님 콜링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가자라고 아내랑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그 카리스마가 넘치시는 목사님께서 저를 3번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좀 더 회복되고 빌딩되는 데에 같이 멤버로 들어가서 2년에 꽉 채운 시간을 청년부와 그리고 중고등부를 같이 섬기면서 교회 시간을 보내는데, 2년만 있고 나올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계속 그 교회와의 그 다음에 사역 현장에 돌아갔을 때는 저도 사회를 경험하고 더 많은 공부가 돼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거든요.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목사님과도 이전에는 되게 권위적이고 어려웠던 그 리더가 이제는 좀 팀워크가 맞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저와의 그 팀워크에 만족하셨고, 그래서 더 미래를 각자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금요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은타가 너 어디에서 그 주유소 자리였거든요. 대로변의 주유소 자리에서 너 커피 장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던 저는 새벽 예배로 차량 운행을 하면서 그 자리를 보고 기도만 하다가 연말이 다가오는 이 11월 때쯤이었습니다. 무작정 그 주유소를 찾아 들어가서 주유소 사장님께, 사장님 여기 혹시 부동산에 내놓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나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사람은 아니고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기도하다가 이제 생각나서 들어와 봤습니다 했더니 그분은 천안에서 큰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가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실은 한 달 전에 제가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이 너무 큰 감동으로 이곳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한 달 동안 지나가면서 믿음이 없어 기도만 하다가 너무 답답해서 오늘은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아들뻘이었거든요, 제가. 우시면서, 실은 나는 여기서 17년 동안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이제는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서 하나님 뜻대로 맡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제가 음성 들었던 그 타이밍에 장로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여기 부지가 시세가, 저는 신학하던 사람이라 사역하던 사람이라 어떤지 모르는데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빚지는 사람은 아니니까 맞는 거래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8억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1억도 없고 1,000만 원도 없던 사람이라, 그러면 저는 와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밑에서 장로님 밑에서 주유하고 계실 때마다 저는 이제 교회 사무실 출근하고 시간이 날 때는 그 주유소 가서 주유소 옥상 건물에서 혼자 땅 밟기 하면서 기도했어요. 18억이라는 돈이 생기지도 않았고, 근데 하나님이 저를 비즈니스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와중에 교회 사직은 일찌감치 했습니다. 그 해에 일찌감치 교회를 사직하고 혼자서 집에서 새벽에 막막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라. 저는 비즈니스에 제가 직접적으로 교회하고 있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제 친구로만 돼 있던 국대 떡볶이 김상현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메시지를 보내면은 DM을 보내면 좀 실례다 보니까 아침에 좀 출근하셨을 때쯤의 시간에 저는 천안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 이은탁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비즈니스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방면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 좀 자문을 구하고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바로 DM이 답장이 왔습니다. 내일 제 강남에 여기 사무실이니까 여기로 와서 한번 만나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고 이 아이템은 되는 건데 현장에서 공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업계 1, 2등을 공부하세요 해서 그 미팅 후에 내려가는 길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책을 사가지고 공부합니다. 공부하면서 현장에서도 공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스타벅스에도 이력서를 내고 맥도날드에도 이력서를 냅니다. 스타벅스는 제가 크리스찬에다가 크리스찬은 주일에 근무를 짜기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스찬에다가 나이도 많은 편이었으니까 저를 스타벅스는 퇴짜를 났고, 그리고 맥도날드는
마감 새벽 2시 타임에 제일 힘든, 사람이 자주 바뀌는 그 포지션에 제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을 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알바몬에서 막 검색하다가 어디 한 커피숍 전문점에서 취업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투잡을 합니다. 1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제 자영업부터 시작해라 라는 감동과 확신을 주셔서 지금 천안에서 마르페라는 상호명의 커피숍을 5년 차로 운영하고 있는 장사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저라는 사람을 먼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사람이고요. 오늘 본문을 잠깐 띄워 주시겠습니까? 첫 절만 띄워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가두는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싸움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좀 그것에 대해서 싸움이라고 단어를 정해놓고 오늘의 말씀을 좀 들어가고 싶은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의 전제는 무엇이냐면은 싸움을 먼저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싸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싸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싸움은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그 상황의 싸움과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른이기도 하고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재정과도 싸움을 합니다. 재정으로도 싸움을 하고 관계로도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진로를 가지고도 싸움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창조물로 지으신 그 존재적 본질에서 먼저 반드시 있는 그 차원의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싸움 안에서 그 시간을 살아갑니다. 싸움 안에서 시간을 살아가는데,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 제가 당장에 겪고 있는 싸움들이 이 싸움과 같은 결이다라는 것을 오해하면서 살았습니다. 최근까지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장사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주변의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이 시장에서 싸워서 내가 이겨낼 것인가 라는 것이, 나는 그것이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싸움에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떤 전략을 받고 해가지고 되게 좋은 가치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했을 때 좋은 피드백이 오고 매출이 그 피드백이 매출로 나타나면은 내가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는 것인데, 이 그 프레임 안에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부터 사람을 지으신 의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실 때에 사람이 존재적으로 더 멀리 번창하여 확장되어 번성하도록 지으시거든요. 우리가 무슨 어떤 종목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싸워내고 이겨낼 차원보다 조금 더 사람이라는 존재가 본질적으로 싸워나가며 쟁취해 나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설계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허락하신 나의 현장에서의 겪는 어려움은 내가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나가야지, 맞습니다. 그 개념이 틀리다라는 거 아닌데 그래서 내가 승리, 그래서 하나님이 매출 이번 달 최고를 찍게 하셨어, 이것에서 머물게 하는 차원의
우리의 삶이 갇혀 있게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장,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될 수 있고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겪는 그 어려움 하나하나에 잠언을 보고 시편을 보고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넓은 차원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의 어려움을 넘어서 막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우리의 시간을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오르막을 만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어떻게 이겨내면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동력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어떤 기어를 변속시켜 자전거의 기어를 변속해서 더 쉽게 올라가듯이 해주시기도 하고 모터를 달아주기도 하고 배터리를 충전시켜주기도 하는 어떤 비유적이지만 이런 것과 같은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 안에 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념 안에서는 너무 작은 차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현장을 감사함으로 싸워서 이겨내며 그 다음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의 차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기까지 싸우는 과정을 살아가는데 오늘의 본문은 첫 문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렇다면 반대말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당장의 문제의 승리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차원의 승리를 우리 각자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문제도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문제도 이겨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약속의 이름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오늘을 살면서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더 이상 문제의 요소가 아니게 된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만족하면은 예 하고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승리는 세상을 상대하는 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여러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먼저 성경 앞부분에 나오는 요한복음이 있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이 쓴 성경 안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의 개념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이 그것을 잘 설명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둠뿐인 세상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요한의 개념에서는 세상은 어둠으로 먼저 있는 땅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현장에 두 발을 딛고 서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듯이 우리는 요한이 말한 것과 같이 세상에 서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녀가 되게 했는데,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취한 상태가 세상을 이기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사단이 갇히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차원으로 더 풍성하게 풀어지고 뻗어나가도록 하는 것을 사단은 우리를 계속 프레임 안에 가둡니다. 너가 서 있는 현장이,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장이야. 맞아. 거기까지도 우리가 그 전제 안에서 서 있게 합니다. 그리고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면 돼. 거기 안에서 갇혀서 살게 하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기억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삶에서 많은 문제가, 직면하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은 안정감을 떠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안정감을 떠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정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하나님 말씀하셔서 떠났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불완전한 상태에서 해결해야 되는 일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갔더라, 어떤 방법으로 넘어갔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차원에 계속적으로, 문제 너머의 하나님 약속의 차원에 계속 그의 생각과 마음을 두고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에게 경쟁자는 누구였을까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은 요나단에 대해서 친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누구를 경쟁자로 여겼을까? 사울이었을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도 경쟁자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권위를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깎아내리지 않으려 했고 자신의 마음을 그 안에서 다스렸습니다.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잖아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나 말고 저 사람이 왕으로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빨리 왕위를 다시 탈환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붙들면서 사울에 대한 권위는 깎아내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인정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나요?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던, 언약을 붙들었던 다윗을 결국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SNS가 너무나도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 SNS 상에 좋은 것들에 대한 기억을 많이 올립니다. 우리 유스들로부터 해가지고 청년들도 많은 것을 SNS에 올리는데, 이것이 좋은 기억들, 개인적으로 좋은 기억들을 업로드하는 거지만 그 좋은 기억들을 올리는 게 나와 같은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나의 친구지만 동시에 경쟁자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래서 내 친구가 어디 여행을 갔다 오면은 나는 와이프에게 야, 우리도 여행 거기로 가야 되겠어 라고 되는 것이죠. 내 친구가 생일을 어떻게 보내면은 나도 저 정도에 꿀리지 않는 생일은 보내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이, 그 개념의 경쟁자 개념이 생깁니다. 되게 좋은
도구고 플랫폼인데 그것이 우리의 감정에서는 좀 다르게 프로세스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즐겁게 하고 싶은 에피소드는 무엇이냐면은, 저는 제가 프로포즈 할 때 당시에 SNS가 크게 발달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되게 이른 나이에 결혼했거든요. 25세에 결혼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아내와 저는 모교회에서 제가 중학생 때부터 이제 알고 지냈던 사이입니다. 청년이 돼서 21살 때부터 연애를 했는데 제가 아내를 먼저 좋아했습니다. 먼저 좋아해서 오랫동안 따라다녔고, 그리고 연애에 골인했고,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준비합니다. 근데 프로포즈는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인생에 살면서 처음 꽃 선물을 해본 게 연애할 때였거든요. 그 꽃 선물이 첫 선물이었는데 아내의 마음에,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였으니까 아내의 마음에 상당히 만족을 줬습니다. 아주 큰 만족을 줬어요. 그때 꽃이 기억이 났었습니다. 무슨 꽃이냐면은 서양 도라지과의 꽃인데 핑크색 레이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꽃이었어요. 기념일이었겠죠. 처음 꽃다발을 줬을 때 그거를 기억이 나서, 그래, 나는 프로포즈 할 때 그 처음의 감동을 결혼 프로포즈를 하는데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겠어 라는 비장한 각오로 프로포즈 꽃다발을 여기저기 사러 돌아다니는데 서양 도라지가 없는 겁니다. 서양 도라지가 없어서 그러면은 처음 꽃다발을 샀던 그 가게로 가면은 그 꽃이 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가게에 갔는데 사장님이 그 꽃은 없는데 최대한 비슷한 꽃으로 해드릴게요 하고서 그때보다 더 커야 되니까 크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 알겠습니다 하고서 바나나 이파리 같은 넓은 이파리를 4장을 꺾어 가지고 뒤에다가 접어서 볼륨감을 살려서 졸업식 꽃다발로 만들어준 겁니다. 저는 그게 졸업식 꽃다발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의기양양하게 아내와 약속한 아웃백 1층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아웃백 앞으로 나는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걸어갔습니다. 근데 멀리서 아내의 표정이 점점 굳어집니다. 저건 아니겠지, 저건 아니겠지. 왜냐면은 프로포즈 하려고 만나자고 한 것 같은 감은 있는데 꽃다발은 졸업식을 들고 오니까 아내가 너무 당황한 겁니다. 네, 어린 저에게 그때 당시에 뭐라고는 못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청년들 앞에서 제 흉을 그렇게 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쟁자들과 살아가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시절에 제 친구들이 프로포즈를 하는 것들을 보고 선배들이 프로포즈를 하는 걸 봐서 저 정도 급으로 해야 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 라는 기준에서 계속하면은 사람들이 계속 그 경주 안의 프레임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프레임, 좁은 프레임 안에서 여기 하나님 허락하신 현장,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족 생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 생활, 여기 안에서 크리스찬으로 여기 안에서 빛을 내야 돼, 맛을 내줘야 돼. 그리고 나는 쟤보다는 조금 더 잘하고 있네, 거기서 만족하고, 내가 저 아빠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공급을 우리 가족에게 하고 있어, 만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경쟁자들과 이겨서 조금 누군가에게 위로를 던져주고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누군가에게 조금 더 도움의 손길을 실질적으로 주고 내가 조금 더 나아서 하나님, 나 좀 더 하나님 닮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나름 하나님 앞에서 뻐기는 이 정도 규모의 스케일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발을 딛고서 서게 하신 그 현장은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제 장사를 하면서 저의 경쟁자는 옆에 있는 백다방, 메가커피, 뭐
브런치 카페들이 제 경쟁자가 아니라 저는 그 안에서, 제 가게 안에서 세상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똑같은 경쟁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세상과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어린 시절 소년 포로로 끌려가죠. 다니엘은 수많은 경쟁자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의 경쟁 사이에서, 그들의 경쟁 사회에서 눈에 들었어야 되니까. 근데 다니엘이 보는 것은 그들과의 경쟁을 어떻게 해서 내가 선두에 설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취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윤택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지식을 더 빨리 습득할지, 좋은 것들의 정보와 좋은 음식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가치로 여기서 구별돼서 세상을 이길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빠른 방향을 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과 저의 아내가 청년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마음 안에 상당히 불안과 조급함이 있습니다. 더 늦게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더 안정적인 진로를 택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시간을 지나온 저에게도 조급함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더 많은 것을 좋게 공급해주고 싶은데, 내 주변의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공급해주는데 나도 못하더라도 저 정도는 공급해주고 싶은데, 되게 조급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서게 하신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서 승리라는 것을 정해놓고 세우셨다라면은, 우리가 그 짜잘한 우리의 오감을 가두고 있는 그 불안한 요소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환기해서 하나님 차원으로 시야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우리의 오감을 계속 좁은 프레임 안에, 스케일 안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감,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우리의 육체에 느끼는 모든 감각들을 총동원해서 그것이 두려움 안에서 갇히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의 상황에 우리가 보는 것을 조종할 것이고, 우리가 듣는 것을 조종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전제를 취해야 됩니다. 대전제는 뭐냐면은, 나를 오늘 두 발을 서게 하신 그 현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첫 문장을 같이 읽고 있습니다. 첫 문장만 읽겠습니다. 첫 문장, 본문 첫 절의 첫 문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대신 이겨주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겼다라고도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겼다도 아니고 이길 것이다 라고 좀 불분명한 미래도 아니고, 이길 것은 분명한데 그 과정을 우리가 밟아나가는 확정적 미래로 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신 그 승리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내가 그 승리를 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의 말씀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고유적으로 주신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 그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워딩을 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유의지라는 워딩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유의지.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권한. 그것은 천사에게도 허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참 기뻐하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저희가 같이 밥 먹으러 이제 운전해서 갈 때였습니다. 운전해서 갈 때 저희 아들이 5살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5살 때 운전해서 가는데, 남자애니까 차를 좋아해요. 운전해서 가는데 나 저 차 갖고 싶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차인데 해서 딱 돌아봤더니 흰색 포르쉐가 지나갔습니다. 네. 흰색 포르쉐가 지나가는데 나 저 차 갖고 싶었는데, 뭐 다른 날 교회에서 이제 인천으로 오면은, 저희가 천안에 사니까 인천으로 오면은 그렇게 멋있는 차들이 많이 지나가요. 아들이 옆에 있을 때마다 움찔움찔 하거든요. 뭐 이제 뭐 람보르기니가 지나간다든지 뭐 천안에서 보기 힘든 차들이 지나가면은 아들은 이렇게 보는데 저는 움찔움찔 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재정의 걱정이 없는 아주 넉넉한 아버지로 물질적 걱정을 하나도 하지 않는 상태인데, 어린 제 아들이 나 저 차 갖고 싶었는데 했을 때 그것을 내가 사줘도 공급해줘도 아무런 재정적 타격이 없지만 5살짜리 아들에게 그것을 선물해주는 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에게 당장의 기쁨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몰 수도 없고, 몰게 되면 더 큰일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때그때 늘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아버지인데, 제가 그때그때 제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때그때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올해의 생일이 다르고 내년의 생일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이 다를 겁니다. 아들이 청소년기가 됐을 때 아들에게 선물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다를 것입니다. 너가 뭐를 선택할래 할 때 그 선택이 합당하다면은 그것에 대해서도 공급해 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신감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사람들과 바쁘게 경주하면서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에서 한 선택 한 선택을 잘못할까 봐 되게 두려워합니다. 걱정하죠. 우리 자녀에게 이때쯤 무언가를 학업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가 대학 가기 전에 내가 어떤 것들은 잘 선택해서 그 길을 좀 준비를 닦아놔야 될 텐데, 청년들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것들은 좀 준비가 돼 있어야 될 텐데 라는 되게 그거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의 선택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려 합니다. 아주 신중하려고 해요.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삐끗할 것 같은.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셨던 그 선택 안에는 내 지식의 자신감으로 선택하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자신감에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삐끗하여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연약함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저 얼마나 연약했겠습니까? 25살 때 결혼해서 얼마나 연약한 시간을 오랫동안 보내왔겠습니까? 맞아요, 연약했죠. 그 안에 아내와 보냈던 많은 우여곡절의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결혼을 결정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행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그 큰 결정을 먼저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밟게 하셨을 때는 내 아들이, 내 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지, 그리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지, 그럼에도 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살아가는 그 동안에 자신 있어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감이 그 안에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으로 정렬되어 선택하십시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자신감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숙해져 간다라는 개념은 없던 것이 쌓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벽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내가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든 오늘 처음 인격적으로 예배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든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알았든 우리는 어제든 옛날이든 10년 전이든 30년 전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완벽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숙함이라는 개념은 그러면 우리가 이 내 안에 먼저 주신 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에 대해서 점점 껍질을 까고 발견하게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열어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진리와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개념들, 승리의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더 열어가십시다. 열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주님과 둘만의 동행하며 주님과 나만의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여관집 아들이거든요. 여관집 아들이다 보니까 주택가에 저희 집이 있지 않았고 저희 집은 여관이 모여 있는 곳에 저희 집이 있었어요. 저는 유치원 때까지는 저희 집이 내 주변에 친구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인지하지 않고 살았는데 초등학교를 가니까 제 또래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1학년부터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제 친구들은 다른 동네에 사는 거예요. 아파트, 빌라 그런 데 사는 겁니다. 우리 집은 걸어서 40분 걸리는데 학교 끝나고 이제 아침부터 엄마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엄마 오늘 누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몇 시까지 올 거예요 하고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친구네 집과 우리 집은 달랐어요. 우리 집의 문화가 있고 그 집의 문화가 달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부모님이 서로 대화하는 부부 관계의 문화가 달랐고 내 친구가 부모님과 관계하는 그 관계가 달랐습니다. 가정마다의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그 개념 자체의 문화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관계하는 문화가 다를 거고 동양 사람들이 관계하는 문화가 다를 겁니다.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신 그 오늘의 시간 안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이슈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정적 이슈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적 이슈에 대해서 시대만에 가르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재정의 이슈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지 넘어가라는 시대만의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이것을 해결하는 문화가 쌓여가야 합니다. 여러분, 재정의 이슈가 있을 때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지식으로 이것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재정적 이슈를 하나님 안에서 씨름해서 넘어가시는 문화를 더 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시대는 계속 변해가서 그 지식도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부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감사하게 변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이 재정적 이슈를 계속적으로 비밀을 발견하고 껍질을 까서 재정에 대한 완전한 비밀을 우리가 열게 됐을 때 재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를 올가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적 이슈에 대해서도 상사와의 관계적 이슈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 돼라는 세상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개념으로 이 관계적 이슈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관계적 이슈를 풀어내는 하나님과의 문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많은 문화들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설령 오늘까지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덮었던 그 사단의 그 프레임 안에서, 좁은 프레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갇혀서 있었다라면은 우리가 오늘 좀 이것을 기도로 파쇄하고 하나님의 차원으로 뚜껑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